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또 그 정치가 뿌리내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각자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사분오열하고 있는 정치권의 또 정치 지도자들의 또 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될 경천의 인과 공의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분열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네팔 선교지 가운데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로부터의 많은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네팔 선교지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서 배출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재생산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고 어려움 없도록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 가정을 지키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원동과 삼성 고양시 지역에 잘 흘려보내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접한 많은 찾는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며 또 이 도시가 변화되는 또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케 되는 그런 변화를 겪는 곳의 어떤 연결점, 복음의 접촉점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황병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우 교우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드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방송상에 문제가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은 계속해서 40장부터 48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이신가? 그것이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의 구조와 또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43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에 이르게 되고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46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기업을 이을 자인데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있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백성, 성전된 존재로서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7장과 48장에 이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7장과 48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상징적 언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상징적 언어 가운데 하나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선언하신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세 가지 이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문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의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솟는 물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물은 동향으로, 이 동쪽을 향한 그 문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갈수록 물은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큰 강을 이루어 바다를 이르게 합니다. 바다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강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 바다는 그 소생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강에는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았고, 또 이 강에 흘러가는 곳곳마다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이 강의 발원지가 바로 성전 문지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또한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상징적인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능력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로만 치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너무 물질적인 관점에서, 또는 너무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해서만 그것을 규정하게 되면 은혜는 한편으로 보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천박한 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규정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으로서의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변화로서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경험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순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뜨거운 감격함, 또는 우리가 어떤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지는데, 처음에 그 은혜의 순간에 처음에 주어졌던 뜨거운 감격과 깊은 깨달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솟아나고, 그렇게 돼서 내 삶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었구나, 그 은혜가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제 마음이 새롭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때 그 새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일순간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자극제로서만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비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왔으며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새로운 마음을 받기 그 이전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넘어졌던 그 지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보았다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절망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돼서 그 삶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해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이 물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때 진짜 구체적인 변화,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들,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물들로서 경험하게 될 어떤 변화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본문을 언급하자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은혜의 발원지, 그 은혜의 출발지였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려보내게 되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또 조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금 그 자리에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꽤나 의미심장한 삶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더불어서 더 좋은 선택지를 주실 수 있었는데 롯은 좋은 땅에, 그리고 누구 하나는 좋지 않은 땅에 가야만 하는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할 왕과의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그에게 또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창세기 21장에 또다시 말씀하셔서 그 아이의 여종
그 여종의 아이 그들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또다시 안심시키죠. 이런 일들이 그의 일생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에 어떤 이 새로운 마음 또는 어떤 그런 감격함들 그것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쳤다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았다면 또 그 여정을 그가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겠지만 그의 삶에 결코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평가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임한다라는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임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발상지가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 규정하신 것도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임재,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그 다양한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면 앞으로도 오늘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임재하실 것이고 과거에 어제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오늘도 임재하시고 계실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임재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라는 것은 결국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함께 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 그 은혜의 징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드러난 징조와 징표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식별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규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규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시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언제나 오늘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 현재형으로서의 그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의 시제인 것이죠.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형인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현재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구체적인 그 은혜의 열매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의 열매를 힘입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29절까지 계속되는 단락 가운데 또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그 기업을 그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형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한 상속자, 그것이 물론 그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유예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먼 미래에 유예된 것을 애타게 목놓아 기다리게끔 우리를 애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 현재형으로서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하신 기업을 이어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현재형인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